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42절부터 43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려왔던 월삭 기도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0월의 첫날 첫 시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월삭 기도회인데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시간 없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만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어린 자녀들 들쳐 업고서라도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서라도 함께 달려나오십시다. 잠시 후면은 이 아이들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은 이제는 말해도 잘 안 듣고 사정해도 쉽지 않은 때가 금방 옵니다. 지금이야 자고 있는 아이 들쳐보면 끝나는 거를 이 다음에는 말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우리 어린 자녀들 들쳐업으시던 유모차에 태우고 오시던 함께 오셔서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월삭 기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덥석 잡아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 이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0장에 보시면 이제까지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시달려오던 북이스라엘에게 열왕기상 20장에도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가 쳐내려오는데 아람 나라 군사에다가 32개 왕이 함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 아람 나라도 감당을 못하는데 32개 왕이 군대를 보냈으니 그 큰 군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성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 하나 아합 왕과 마지막 사마리아 성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성마저 함락되면은 아합 왕은 죽고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아, 내가 이제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절대절명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아합이 기적과 같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20장에 보니까 1년 후에 아람 왕이 단단히 벼르고 나서 32개 왕들과 함께 있는 군대 없는 군대, 있는 병거 없는 병거 다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작심하고 32개 왕이 아람 나라 왕과 함께 쳐들어왔으니 이거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합과 사마리아 성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을 판에, 아합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할 판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아, 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죽는 자리, 아합의 나라가 망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또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그때 아합의 군대,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성경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저 작은 염소 2떼, 작은 염소 2떼처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 되지 않고 아람 연합군의 군대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첫날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날 그 작은 염소 2떼에 불과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수를 셀 수 없는 아람 군대 10만 명을 그날에 쳐서 멸해버립니다. 이야, 아니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이나 되는 아람 군대가 첫날에 진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놀란 아람 왕과 군대가 급하게 자기네 성읍으로 도망가는데 웬일입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안전하다 문 닫고 안전하다 싶은 그때 성이 갑자기 무너지더니, 아니 아람 나라 군사들 위에 그 성 벽돌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 또 2만 몇 척이 또 죽습니다. 이러니 밖에서 죽고 안에서 죽으니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람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합 왕에게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전쟁이 아합이 잘나서 아합의 힘과 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이긴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신기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죽는다 하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 패망한다 그러는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가 날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더니 그 아람 나라 큰 왕이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이 역사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를 부어주셨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인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가 찬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30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왕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 귀신과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33절 심히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못된 짓, 악한 짓만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하여 죽고 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줄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0장에 보니까 한 번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21장까지 세 번, 네 번 계속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아니, 제가 이 모습을 성경 가운데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요. 선한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더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해대는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심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왕인데 뭐가 예쁘다고 은혜를 주실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휴, 은혜 줘봤자 쓸데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 이 은혜 주시는 게 은혜를 허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잊어버리고 은혜 주시면 잊어버리고 은혜 주시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악한 인생인데 왜 또 은혜 주실까? 왜 또 은혜 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열왕기상 20장을 읽고 또 읽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합 왕을 보면서, 악한 아합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성경에서 아합을 보고 있는데 그 아합 안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합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늘에 은혜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면 돌아서면 그 은혜 깨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 깨버리고, 아합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해버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합을 보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합을 보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아합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고 죄가 알고 보니까 아합이었던 거예요. 나는 아합이 악하다고 조롱하는데 사실은 그 아합이 저였던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데도 은혜 주시고 돌아서면 은혜를 깨어버리는 아합인데도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아합이 전 거예요. 그 악한 모습,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 아합이 저였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아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이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죄된 것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많아서 차마 내 입 열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생입니다. 나는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죄되고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한 주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와 상관없이, 나의 죄됨과 악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여기까지 부어주셨고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그 은혜 다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낯뜨거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늘의 은혜를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감당하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짊어지게 될 것이고 끝내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일날 따라서 밤늦도록 사역과 신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6은 6인지라 몸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기력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사모와 함께 우리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합시다, 정심합시다 하고는 식당에 가서 말할 힘도 기력도 없어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성경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인가? 2000년 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자기 결혼식 때 쓰려고 아껴둔 비싼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 발 위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비싼 거를 우리 주님에게 쏟아 부었을까? 아마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 평생이 잊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은혜 주셨을까? 어떤 은혜 주셨을까?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아니면 이 여인의 누구도 알 수 없는 숨겨진 눈물을 닦아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셨을까? 제가 그 식당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지난 주일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줬고, 이번 주일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줬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그와 똑같은 은혜를 주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도 2000년 전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바로 하루 전인 어제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할 기력 없이 식당에 앉아있는 제게도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받았던 똑같은 은혜를 줬다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 식당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 있던, 혹은 내가 살아갈 힘이 아무것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든, 내가 기진맥진해 있는 인생이든, 내가 건강한 인생이든 병든 인생이든, 2900년 전 아합에게 주신 그 은혜, 2000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 동일한 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세울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 약한 자, 마른 자, 갈라진 자, 소망 없는 자, 답답한 자, 미천한 자, 없는 자, 누구에게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요. 소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이토록 부어주시는데,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오늘 본문 아합 왕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리,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가 본문에 보았더니,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평생 그랬던 아람 왕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아람 왕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아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람 나라 왕을 살려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은혜 입었던 아합 왕이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아람 나라 왕을 살려줍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미련한 짓, 망령된 짓을 아합이 하는 걸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들뜨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긴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놓아버리게 되면 참 무슨 짓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리, 살려주신 자리, 고쳐주신 자리, 승리케 하신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짓, 미련한 짓, 망령된 짓을 떡하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두 번이나 크게 이깁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아람 나라 왕이 벌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승리에 취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사정사정하는 그 말소리에 취한 거예요. 이 일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승리에 취하고 술 취하듯이, 독주에 취하듯이, 아니 승리에 취하고 사람의 말소리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취해가지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작정한 아람 나라 왕을 살려줍니다. 왜요?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는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아합 왕을 살려냅니다.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 왕이 어느 날 큰 병에 걸리는데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의 집안을 정리해라. 그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진실되게 행한 선한 행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보았다. 15년을 더 주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멀리 있던 바벨론이라는 원수의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과 편지와 보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것 받고는 히스기야가 신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그런 짓 안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신이 나가지고 들떠가지고 자기 나라 보물창고, 무기창고, 진기한 보화창고를 있는 대로 다 열어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원수의 나라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전에는 이런 집사님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권사님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장로님, 이런 목사님 아니었는데 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2절.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 있는 왕이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 짓을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둡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오는지 아십니까? 2절. 기뻐하여 사자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은 말, 히스기야의 미련한 짓, 망령된 행실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떴다는 거예요. 너무 들떠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독주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인생들처럼 마음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들떠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너무 들뜨니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아합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립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많이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20몇 년 전에 제게 해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뼈에 새기는 말씀인데, 이 목사는 자기 관에 못질할 때까지 긴장 늦추면 안 돼. 긴장 늦추면 끝난다. 긴장 늦추면 끝난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분들은, 청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긴장 늦춰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과분한 은혜 주셔도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아합이 해버리는가?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묻지 않아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내가 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질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는 안 묻는데 사람에게 묻고 신접한 무당 귀신에게는 가서 묻습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다가 저가 죽었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원수의 나라 왕이, 아람 나라 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칼 빼서 달려던 왕이 지금 자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큰 승리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앞에 아람 나라 왕이 떨고 있습니다. 살릴까요? 말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 아합은 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것은 더욱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어보시면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입니다 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58편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면서 하늘의 아버지에게는요, 하늘 아바 아버지에게 입 벌리고 손 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대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익산,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박 목사라고. 이 목사가 함께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전라도 익산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건설회사 사장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사장님이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 땅 좀 사달라는 거예요. 땅 5,000평을 들고 와가지고는 땅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 그리 하시느냐고. 이 교회 아니면 사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으면 땅값 깎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사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자초지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건설회사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땅 보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만 수십 년을 해온 분이니까 땅만 보면 이거 금싸라기 땅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땅 5,000평을 보고는 여기 건물 지으면 이거 금값이다 생각하고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값이다 생각하고는 이 땅을 샀는데, 문제는 구청에 허가를 내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묶여 있죠. 허가는 안 나오죠. 나중에 회사가 흔들리더니 목사님 우리 회사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 5,000평 땅 좀 사달라고. 근데 이 안수 집사님 사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거 금싸라기 땅인데 왜 이렇게 허가가 안 나옵니까? 아니 무슨 수를 써도 이게 허가가 안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묻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땅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땅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안수 집사님이 모르고 덜컥 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 있죠. 큰 돈 묶여 있죠. 회사는 흔들리죠. 이 응답을 받고 이 안수 집사님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리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에 말씀해 주셔야지. 손해가 지금 얼마나 손해가 크고 많은데 왜 말씀 안 해 주셨느냐고. 진작 말씀해 주셔야 했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자기 마음대로 땅 보고 자기 마음대로 땅 사고 그래 놓고 왜 진작 하나님 말씀 안 하셨냐고. 그렇게 따지는 그 집사님 사장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요, 아들아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본 적 있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것 작은 것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으면 우리 하나님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 이 한 평생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많고 우리 하나님 답해 주시는 것 많은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은혜 부어주셨고 지금도 은혜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회복되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다음이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마음이 들떠지 않도록, 마치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들떠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령된 말을 하거나 행실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날을 살아가고 이 한 주를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더욱더 깨어 조심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과분한 은혜 주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이 엎드리는 하나님 무릎이 있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